제 친구 중에 어려서부터 교회를 열심히 다닌 친구가 있었습니다. 할머니의 신앙에 의해서 열심히 교회를 다니기도 했고요. 그 다음에 그 교회를 다니면서 교회 활동도 굉장히 열심히 했습니다. 그러다가 서로의 삶이 바빠서 한동안 만나지 못하다가 최근에 다시 우연찮게 연락이 되어서 서로 연락을 하고 다시 만나게 되었는데 정말 오랜만에 봐서 그런지 많이 변해 있어서 야, 니 정말 많이 변했다라고 이야기했는데 친구도 저보고 못 알아봤다고 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못 믿으시겠지만 제가 결혼 전에 좀 괜찮았습니다. 예, 이게 조명 안에 있어도 빛이 없었습니다. 요즘은 저희 선배 대신 누군가를 따라가는 이런 길을 좀 가기도 합니다. 그 친구는 중학교 때 새벽 기도도 열심히 참석했습니다. 그리고 찬양도 굉장히 잘 불렀고, 그리고 교회 활동에 연극, 어떤 다른 것들도 굉장히 활동도 열심히 했었습니다. 그러다 만나서 보니, 그 친구가 과거의 모습이 하나도 남아있지 않았습니다. 안타깝게도 그 친구는 교회를 다니고 있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많은 이야기를 나누는 중에 다시금 교회로 가야 된다는 것은 알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것이 실천되어지는 않았습니다. 왜냐하고 물어보니까 그것이 잘 안 된다. 나는 이미 교회를 떠나 있다 보니까 지금의 삶이 편하다. 그리고 교회 다닐 때 많이 상처도 받았고 많이 피곤했었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리고 지금의 세상이 더 재밌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도 했습니다. 처음에는 하루 이틀 빠지다가 교회를 그렇게 하루 이틀 빠지다가 별 이상이 없어서 나의 삶, 그의 친구의 삶 가운데 별다른 변화도 없고 이상이 없어서 자연스럽게 더 자주 안 나가겠다고 그랬습니다. 물론 저는 친구랑 이야기를 하면서 다시 교회에 나가야지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요즘도 다시 한 번씩 통화할 때면 계속 같이 교회 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우리 교회가 매년 플러스원 관계전도 축제가 있을 때마다 저도 그 시기에 맞춰서 열심히 전화를 해서 오너라고, 왜냐하면 저쪽에 부전동 쪽에 살고 있어서 열심히 오라고 이야기했는데 아직 한 번도 안 왔습니다. 올해도 10월달, 11월달 되면 어김없이 전화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오라고 꼭 이야기할 것입니다. 만약 성도님들의 주변에 이러한 친구가 또 이러한 사람이 있다면 어떤 말을 해주겠습니까? 만약 이렇게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진 사람이 나의 아들, 딸이라면 어떤 이야기를 해주시겠습니까?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교회로 다시 돌아가야 하는 분들과 교회에 나가지 않더라도 생활에 별 어려움을 못 느끼고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에게 해줄 수 있는 말을 찾아보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의 16절에서 18절 말씀은 육체와 성령의 싸움에 관한 부분입니다. 시인과 촌장의 노래 중 가시나무라는 곡이 있습니다. 이 곡의 가사 일부분 중에 내 속에 내가 너무도 많아서 라는 가사가 있습니다. 바울도 내 안에 있는 두 개의 나의 존재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내 속에 있는 또 다른 존재의 싸움, 달리 말하면 나와 또 다른 나와의 싸움에 대해서 말을 합니다. 우리 다 같이 16절과 18절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르고 성령은 육체를 거스르나니 이 둘이 서로 대적함으로 너희가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라. 너희가 만일 성령의 인도하시는 바가 되면 율법 아래에 있지 아니하리라. 아멘. 바울은 성령과 육체의 그 갈등에 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성령은 나로 하여금 하나님의 뜻을 행하게 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내 안에 있는 다른 나, 즉 옛모습으로서의 나, 그 나는 하나님의 뜻을 거역하게 합니다. 이 두 가지의 나가, 두 모습의 나가 서로 갈등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내 안에 있는 나, 즉 성령과 싸우는 나를 바울은 16절에서 육체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이 육체는 우리가 알고 있듯이 키 얼마, 팔 몇 센치, 팔다리 다 있다 이런 말을 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을 거스르는 서로 원수처럼 싸우는 나 자신을 말하고 있습니다. 성령에 인도되는 삶은 성령과 육체의 갈등이 계속적으로 되어집니다. 성령에 인도되어진 삶은 옛날 방법과 옛날 습관과 옛날 자신의 성품 이런 것들과 끊임없이 싸우는 삶입니다. 성도님들도 분명히 알고 계시겠지만 이러한 싸움은 수십 년이 지난 자신의 모습을 보아도 알 수 있듯이 끝나지 않은 것을 알고 있습니다.
저 또한 많은 넘어짐과 그리고 매번의 각오 속에서도 나를 쳐서 복종시키고자 하지만 그것이 잘 안 될 때가 많습니다. 17절의 말씀을 보면 이 둘이 서로 대적함으로 너희가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라고 말합니다. 사도 바울은 이러한 그리스도의 삶의 모습을 로마서 7장 19절에서 이렇게 표현합니다. 내가 원하는 바 선은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원하지 않은 바 악을 행하는도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본문 18절에서 이렇게 다시 선포합니다. 너희가 만일 성령의 인도하시는 바가 되면 율법 아래에 있지 아니하리라 라고 바울은 이야기합니다. 바울은 갈라디아서를 통해서 하고 싶은 말은 율법의 존재 자체를 부정하고 싶은 것이 아닙니다. 성령의 능력, 율법이 아닌 성령의 능력을 강조하고 싶은 것이 바울의 의도입니다. 그렇기에 바울의 관점에서 보자면 율법은 우리를 구원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율법은 우리를 변화시킬 수도 없습니다. 율법은 하나님 앞에서 사람이 의롭다 인정받는데 아무런 소용이 없습니다. 율법은 사람을 거룩하게 변화시킬 수 있는 능력도 없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의 성화의 과정에서 율법은 그 중심이 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칭의를 위해서뿐만 아니라 성화를 위해서도 율법과 은혜는 서로 조화가 될 수 없고 서로 절충도 될 수 없습니다. 그리고 서로 혼합도 될 수 없는 것입니다. 사람은 율법을 지킴으로써 하나님께 갈 수도 없고 하나님을 위한 삶을 살 수도 없습니다. 구원을 받을 수 없을 뿐만 아니라 구원받은 사람답게 살 수도 없는 것입니다. 내 삶에 율법이 중심이 되어서 이런 것들 다 이루어야지라고 생각하는 순간 율법의 노예, 그 종이 될 것입니다. 이러한 율법이 모세의 율법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이 율법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거룩한 삶의 기준을 말해주면서 동시에 그들이 이러한 율법, 모세의 율법을 지킬 수 없음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노력으로는 하나님께 갈 수 없다는 것을 깨닫게 해주는 것이 율법의 기능 중에 하나입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하고 난 뒤에 광야에서 수없이 많은 시간을 보냅니다. 그들이 받은 10계명의 삶을 살지 못하는 이유는 그들이 무언가 우리보다 부족해서도 아닙니다. 또는 10계명이 너무나 우리가 지킬 수 없는 얼토당토한 그런 이야기, 지킬 수 없는 계약 조건을 하나님이 주신 것이 아닙니다. 율법의 어대는 율법을 통해서 인간, 우리 모두가 그 자신의 비참함을 깨달아 알게 하는 것이고, 그리고 그 율법, 바로 그것을 통해서 그 비참함을 벗어날 수 있는 방법이 오직 주의 은혜임을 알기 위해서 우리에게 율법을 알게 해준 것입니다. 율법은 우리를 구원해 주는 것이 아닙니다. 율법이 우리를 구원하지 못하는 것은 율법 스스로가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혹은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래, 구원을 이루기 위한 율법의 역할, 하나님께 더 나가기 위한 율법으로 역할은 없지만은 그래도 그리스도의 성화의 과정을 위해서는 이러한 율법의 흔적이 있어야 되고 이러한 율법들이 우리를 도와줄 수 있을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도 할 수 있습니다. 율법이 삶의 안내자가 되어서 성화의 과정을 이룰 수는 절대 없습니다. 오직 그리스도인 안에서 삶의 안내자가 되는 것은 오직 성령님만이 그렇게 하시는 것입니다. 성령님만이 그렇게 하시고 성령님만이 우리를 이끄십니다. 그때 성령님께서 율법의 내용들을 일부 사용할 수도 있고 우리에게 적용시킬 수도 있지만 율법 자체가 우리를 끌어갈 수는 없는 것입니다. 18절의 말씀을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너희가 만일 성령의 인도하시는 바가 되면 율법 아래에 있지 아니하리라. 내가 율법의 법칙들과 규칙들을 기준 삼아서 거룩하게 살기 위해서 자신을 다스리고 그리고 수양하면서 바르게 살려고 노력하면 노력할수록 자신은 성령께서 자신을 위하여 하시고자 하는 일을 바로 막는 것입니다. 뭔가를 이루기 위해서 율법적인 삶을 살겠습니다. 내가 뭔가를 이루기 위해서 40일간의 새벽 기도를 꼭 참석하겠습니다. 참석이라는 것, 그 율법적인 존재에 얽매이게 되면은 새벽에 기도한 것, 성령이 내려오는 걸
차단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율법적으로 뭔가를 하지 말라고 바울이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경 공부, 기도, 새벽 기도, 철야 기도, 예배, 헌금, 전도, 봉사. 교회에서 말하고 있는 아주 지극히 당연한 이 단어들입니다. 교회의 어떤 행동 규정들은 그리스도인이 분명히 참여해야 되는 것이 맞습니다. 또한 신실한 그리스도인의 삶에서는 없어서는 안 될 요소인 것이 분명합니다. 그러나 내가 그러한 교회 활동에 얼마나 자주 열심히 참여하는가, 내가 얼마나 자주 열심히 참여하는가, 그 횟수를 헤아리기 시작한다면 그 순간 율법에 들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교회가 물론 40일간 참석하는 사람들을 굉장히 위로하고 격려하기 위해서 대단하십니다, 수고하셨습니다로 이야기는 합니다. 하지만 그것을 40일이라는 율법에 가두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40일 동안 쫓아왔다는 그 영의 반응에 대해서 격려하고 위로하는 것입니다. 결코 교회 목사님이 다른 분들이 40일 해야죠, 이것이 아니라 목사님이 40일 시작하실 때 뭐라고 하셨냐면 내가 힘에 부치는 조금만 더 해보자, 입에 부르트도록 해보자. 이것은 율법에 들어가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의 발버둥 치자는 것입니다. 여기 계신 많은 분들 또한 그 새벽 기도 기간에 참석하셔서 큰 은혜를 받으셨을 줄 저는 확신합니다. 앞서 말했던 것들, 성경 공부, 기도, 예배, 전도, 헌금, 봉사, 이러한 것들을 영성의 척도로 사용한다면 우리는 율법주의의 그 사슬, 그 올무에 분명히 빠지게 될 것입니다. 이러한 행동들은 외적으로 드러납니다, 분명히. 그리고 눈에 보이는 가시적인 것입니다. 그리고 또한 인간적인 방법으로 측량할 수 있고 점검할 수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러한 것들이 의미를 이상으로 더 우리가 두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물론 내적인 변화를 통해서 성경 공부, 기도, 예배, 전도, 우리 그리스도인으로서 해야 될 이러한 것들을 우리는 당연히 하게 될 경우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우리 마음에 선한 마음이 일어날 때입니다. 예를 들어 1:1 제자 양육 교육을 했을 때 함께 그 무리가 모여서 말씀을 암송하고 말씀을 살고자 하는 그러한 마음의 거룩한 행동들이 일어나는 것은 성령이 감동시켜 주시고 하는 것입니다. 결코 제자 양육 훈련이 끝나서 그들의 어떤 무언가를 채우기 위해서 한 번 더 모이는 것이 결코 아닌 것입니다. 오직 율법의 삶의 기준으로 삼아야 한다는 것은 자기의 위선 안에서 그 육체의 열매를 맺고자 사는 삶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앞서도 말씀드렸지만 이러한 것은 분명히 성령을 제한하는 것이고 또 때로는 우리가 성령을 억압하는 행동이기도 합니다. 율법의 완성을 꿈꾸며 맺게 되는 열매는 조금 과하게 이야기한다면 사망의 열매와 같을 수도 있습니다. 율법의 열매는 위선, 자기 기만, 그리고 자기 갈등, 육체적 욕망, 교만, 이러한 것들과 연관되어 있습니다. 오직 성령만이 내적으로 진정한 의의 열매를 내 안에서 생산해낼 수 있습니다. 거룩함은 다른 곳, 율법으로부터 오는 것이 아니라 성령으로부터만 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위하여 무엇을 행한다고 해서 그러한 행동들이 거룩한 삶이 되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거룩한 삶은 성령께서 당신 안에서 무엇을 행해야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바로 성령께서 행해야지 우리의 삶이 거룩해질 수 있는 것입니다. 기독교인들이 정해진 율법을 지키면서 거룩한 삶을 산다고 생각하는 것은 바로 교만과 우지의 결과입니다. 율법이 아닌 성령이 우리의 삶, 여기 있는 모든 그리스도인들의 삶을 거룩하게 만드는 것은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이 안다는 것은 지적으로 아는 것이고 삶과 그 행동으로서 알게 되는 그 모든 알을 말하는 것입니다. 바울은 율법이 사람을 구원할 수도 없을 뿐만 아니라 사람을 변화시킬 수도 없다는 것을 선언한 다음에 이것을 구체적으로 더 설명합니다. 바울은 이것을 육체의 행위와 성령의 열매로 서로 대비를 시키면서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다 같이 19절과 23절까지의 내용, 육체의 행위와 성령의 열매에 관한 부분인데 이 부분을 19절에서 21절까지 먼저 읽도록 하겠습니다. 육체의 일은 분명하니 곧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우상 숭배와 주술과 원수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냉과
분열함과 이단과 투기와 술 취함과 방탕함과 또 그와 같은 것들이나 전에 너희에게 경계한 것 같이 경계하오느니 이 일을 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것이요. 아멘. 우리가 읽은 부분들은 육체의 행위들에 대한 부분입니다. 갈라디아서에서는 육체의 행위는 바로 율법의 행위와 같다고 말합니다. 따라서 19절에서부터 21절 방금 읽었던 그 말씀들은 육체의 일은 율법적으로 살려고 할 때 결과적으로 발생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즉 율법적으로 살려고 할 때 이러한 육체의 열매가 맺어진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방금 읽었던 부분을 다시 네 부분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크게 뭉뚱거린다면은 성에 관련된 부분, 그리고 종교성과 관련된 부분, 그리고 대인관계와 관련된 부분, 그리고 중독과 관련된 이 네 가지로 다시 나누어 볼 수 있습니다. 첫 번째 19절 음행과 더러운 것, 호색, 이것은 분명히 성과 관련된 것입니다. 음행과 더러운 것, 호색, 그 많은 율법을 아무리 지키려고 노력을 해도 그것은 지킬 수가 없습니다. 성윤리적으로 옳지 않은 일을 그 많은 율법을 지키는 결과가 그것을 지키고자 하는 결과가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같은 성적인 타락인 것입니다. 이것은 율법을 지키려고 하면 할수록 그 율법에 바로 얽매여지고 신기하게도 그것을 지키고자 했던 것이 그 죄악된 열매로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율법을 지킴으로써 우리의 성품이 변화되는 것은 아닙니다. 율법을 지키려고 하면 할수록 우리의 성품은 오히려 어쩌면 더 율법에 얽매이게 됩니다. 이거 말은 더 우리가 육체적이 된다는 것입니다. 율법적인 동기와 목적으로 성윤리에 율법을 지키고자 하면 할수록 그 열매는 처음 동기와 정반대의 결과를 나타나게 됩니다. 두 번째로 20절에 우상숭배와 주술, 바로 종교와 관련된 부분입니다. 우상숭배와 주술 또한 육체의 열매입니다. 율법으로 금한다고 해서 우상숭배와 주술을 버리지 못합니다. 금기와 율법으로는 바른 신앙을 세울 수 없습니다. 그리고 또한 만약 복과 좋아지는 것, 공식인 율법에 의해서 기독교를 믿는다면 그것은 우상숭배, 바로 주술과 마찬가지인 것입니다. 우상숭배를 하는 이유와 주술을 섬기는 이유는 우리가 더 복되기 위해서, 우리가 더 잘되기 위해서인 것입니다. 우리가 가지는 이 예배 생활, 이 신앙 생활이 종교적인 생활로 접어들게 된다면, 율법에 의해서 종교성으로서 기도하고 종교성으로서 찬양하고 종교성으로서 성경 공부를 하게 된다면, 우리는 복받기 위한 어떤 초점을 맞추고자 한다면 우리는 어쩌면 우상숭배와 주술과 같은 모습의 삶을 살 수도 있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20절과 21절 하반절까지의 말씀에서 원수 맺는 것, 분쟁, 시기, 분냄, 당짓는 것, 분열함과 이단, 투기, 이러한 것들은 사랑과의 관계에서 오는 것입니다. 바로 대인관계에서 오는 것인데, 우리 사람들이 보통 사랑이 없을 때, 뭔가가 결핍되어 있을 때 그것을 채우고자 사람을 만나게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보통 교회에 많은 사람이 오게 되는데 혹자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환자들이 교회에 온다고 이야기합니다. 뭔가 위로받을 것도 많고 하나님께서 구해주시는 것을 받아야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나 이곳에 오는 자들이 율법의 메인 자들이라면 그 사랑을 하나님부터 체험받지 못한다면 사람을 찾게 될 것이고, 사람을 찾다 보면 당도 맺게 되고, 당을 맺다 보면 서로가 원수가 되어지고 서로 시기하기도 하고 서로 싸우기도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잘못된 교환에서 율법적인 것에 매이다 보면 나타나는 형상 중에 하나인 것입니다. 네 번째로 술 취함과 방탕함, 그와 같은 것들, 술 취함과 방탕함, 술 취함, 이런 것들은 중독과 관련된 것입니다. 현대를 살아가고 있는 다음 세대들에게는 하나 더 추가된 중독이 있습니다. SNS, 어떤 컴퓨터, 게임, 이런 것들과 관련된 것입니다. 술 취함, 경험해 본 자들은 알 것입니다. 반주 한 잔, 또 어떤 모임에 가서, 대학생들 같은 경우는 첫 모임에 가서 누가 권하는 것 살짝 입술만 적시는 것, 이러한 것들은 분명히 그 다음을 연결시킵니다. 광고에도 알 수 있듯이 첫 잔은
둘째 잔을 부르고 둘째 잔은 셋째 잔을 부른다고 합니다. 저는 간이 안 좋아서 술을 한번 경험해보고 이렇게 간의 해독 능력이 떨어진다 하더라고요. 그래서 술을 한번 경험해보고 다시는 마시지 않았는데, 혹여나 간의 해독 능력이 뛰어나신 분들 중에 경험이 있으시다면 과거를 한번 떠올리시면서 중독이 얼마나 무서운 것인지를 한번 더 생각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혹여나 이 자리에 어떤 중독에 관련된 형상 가운데 있으시다면 하나님께 아뢰시기 바라겠습니다. 저 또한 과거에 어떤 한 부분에 중독되어 있던 적이 있었습니다. 그것을 벗어나고자 노력했고, 그 과정, 벗어나는 과정에서 예배가 바로 하나님이 저를 바꾸어 주시는 큰 역할을 했습니다. 그런데 제가 그 하나님을 찾지 못하고 때로는 그 안에서 하나님 안에 거하지 못하는 그런 은혜가 없을 경우가 있습니다. 그때는 저도 이렇게 다시금 중독의 그 길로서 살짝 돌아가는 것을 볼 때도 있었습니다. 지금까지는 육체의 일에 대해서 말했습니다. 이제는 성령의 열매에 대해서 살펴보고자 합니다. 22절과 23절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아멘. 22절과 23절에 있는 성령의 열매, 방금 제가 읽었던 부분은 다시 또 세 부분으로 나누어 볼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사랑, 기쁨, 화평. 이것은 하나님을 향한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오래 참음, 자비, 양선. 이것은 내 이웃을 향한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 충성, 온유, 절제. 이것은 자기 자신과 관련된 부분입니다. 이러한 열매는 성령의 인도를 받고 사는 그리스도인의 자연스러운 선물입니다. 23절에서 이와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고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율법의 기능은 재갈을 물리고 제한을 하고 통제하고 억제하는 것인데 반해서 성령에 끌려 사는 사람에게는 그러한 율법이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성령은 우리를 제한하는 것이 아닙니다. 성령은 우리를 억압하고 통제하지 않습니다. 성도 여러분들 잘 알고 계시겠지만 찬양의 그 자유가 임할 때 우리는 기쁨으로 손을 들고 찬양하고 또 때로는 우리를 띄면서 찬양케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성령이 하는 역할이고, 경험에서 알고 있겠지만 기도할 때 우리 입에서 자연스럽게 통곡의 소리가 나오거나 또 때로는 하나님을 찾는 그 부르짖음이 나오는 것은 바로 성령이 하시는 것입니다. 억제하는 것이 아닙니다. 무슨 기도 시간 때는 작은 소리로 기도하라. 만약에 성령이 임재하시는 그곳 가운데 있다면, 그분이 부르짖어서 기도해야 될 거리가 있다면, 성령님께서 그렇게 부르짖게 하신다면 우리는 그러한 기도, 부르짖는 기도를 막을 권리는 없는 것입니다. 막게 되는 그 순간 우리는 율법의 매인 삶을 사는 사람의 온전한 모습이 될 것입니다. 성령을 거스르지 마시길 바라겠습니다. 23절에서 말하는 것처럼 이와 같은 것을 금지할 법조차 없다고 그랬습니다. 법,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공의 하나님, 성품, 하나님의 성품이 드러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데 우리가 어찌 막을 수 있겠습니까? 혹여나 우리 주변에 누군가가 성령의 임재로 인해서 뜨겁게 눈물을 흘리는 자가 있다면 그를 위해서 옆에 화장지를 놔두시는 그러한 사랑의 표현을 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아니면은 저 옆에서 다른 곳에서 그를 위해서 더욱더 중보해 줄 수 있는 우리 양정교회 성도님들이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우리들은 새로운 능력을 받아들여야 우리의 옛 성품이 변화되는 것을 분명히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주변에 몰려드는 나를 유혹하고 나를 넘어뜨리고자 하는 사단의 그런 공격들에 대해서도 위로부터 오는 능력이 있을 때 물리칠 수 있음을 분명히 알고 있습니다. 새로운 능력은 율법으로부터 올 수가 없습니다. 새로운 능력은 오직 성령으로부터 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도님들은 그리스도를 구세주로 받아들였을 때 새롭게 살려고 분명히 노력했습니다. 자신의 의로운 생활에 의해서가 아니라 오직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의해서 하나님께서 나를 의롭다고 인정해 주시는 그 진리를 우리는 분명히 믿었습니다. 이 믿음으로 말미암아 성도님은 하나님 앞에서 아들과 딸로서 담대하고
즐겁게 살아갈 수 있습니다. 만약 성도님들이 다음 단계 그 성수, 그 첫사랑을 넘어서 계속적으로 성화의 단계를 이루고 싶다면, 그리고 그 성화의 과정으로 확실하게 나아가고 싶다면 자신을 힘들게 하는, 나를 얽어매고 있는 율법적인 요소를 제해야 하는 것입니다. 나를 돌아보아야 합니다. 나에게 어떤 율법적인 요소들이 있는지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오직 성령님의 인도하심에 우리의 삶, 성도님들의 삶을 맡겨드려야 합니다. 율법의 삶이 아닌 성령님께 이끌리는 삶은 자신의 모든 곳에 적용되어져야 합니다. 그러한 삶들은 가정에서 또한 적용되어져야 되고, 가정에서 또한 적용되어져야 합니다. 부부관계, 자녀관계, 자녀의 교육, 가족 간의 사랑, 이러한 것들에 있어서 무엇을 하고 가르치고 또 무엇을 주고받든지, 만약에 우리가 그것을 율법적인 것들로 하고 있다면 우리는 그것이 가정 안에서의 사랑이 아닐 것입니다. 그 가정에 그 성령님이 이끌림을 받지 못하는 것입니다. 혹 한번 돌아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우리 가정에는 이러한 법칙이 있어. 이러한 법칙이 있는 이유가 바로 너가 더 잘되기 위한 것이야. 분명히 잘되기 위한 것이 맞습니다. 그러나 지난주 수요 예배 때 설교처럼 옳은 것을 이야기할 수도 있지만은 그 마음을 채워줄 수 있는 말들을 하시는 우리 가장, 바로 부모님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리고 또한 교회에서의 자신의 모습을 살펴보아야 합니다. 앞서 말했듯이 주일 예배, 기도, 성경 공부, 헌금, 봉사, 이러한 것들 가운데 우리가 무엇을 하든지, 무엇을 가르치고 말하고 있든지, 우리가 이것이 율법적이라면 우리가 아무리 헌신을 하고 있더라도, 우리가 아무리 시간과 돈을 많이 쓰고 열정적으로 하더라도 그 결과는 육체의 열매를 맺게 될 것입니다. 아주 이것은 어려운 부분입니다. 육체의 삶이 무엇인지, 성령의 삶이 무엇인지 이것을 저울질할 수는 우리는 없는 것입니다. 허나 분명한 것은 우리가 성령 안에 거하고자 노력을 할 때, 우리 자신을 철저하게 내려놓게 될 때, 어떤 기준에 의해서 우리를 얽으면서 끌려가지 않을 때, 예를 들어 내가 주일학교 교사라서 교사의 본분은 이런 것이다 라고 해서 나를 자학하지 않을 때, 또 때론 내가 봉사하고 있는 부분, 전도대 또 경로대학 여러 가지 부분에 있어서 나의 위치에서 이 정도는 해야지, 이 정도 이러한 기준을 삼게 된다면 그 순간부터는 율법에 매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러하니 철저히 자기를 숙이시고 낮추시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바로 그 낙타 무릎이 되시는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또한 가정, 교회에서뿐만 아니라 우리가 속한 사회와 직장에서 또한 우리가 어떤 율법적으로 사는지 한번 돌아보시길 바라겠습니다. 혹여나 사회에서 신우회를 조직해서 사시는 분들 또한 있을 것입니다. 또는 혹시나 믿는 사람들끼리 모여서 함께 기도하지 않는 모습으로 살 때도 있을 것입니다. 혹여나 이게 율법적인 모습이 아닐까? 기도를 금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그 순간 나의 모습이 돌변해서 그 11시 59분까지는 열심히 일하라고 채찍질을 했는데 갑자기 12시부터 우리 신우에 모여서 기도하자, 이런 말도 안 되는 이중성을 나타내고 있는 것은 아닌지 한번 돌아보시길 바라겠습니다. 혹여나 신우회가 없더라도 내가 속한 사회, 내가 속한 그 직장에서 내가 어떤 율법적으로 살고 있는지, 성령에 얼만큼 이끌려서 살고 있는지 돌아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우리가 또 한 가지 우리가 한 가지 또 기억해야 할 것은 율법이 20%고 성령이 80% 이러한 삶은 아닌 것입니다. 율법이 50%, 성령이 50% 이런 것이 아니라 점점 더 이것들이 한쪽으로 치우쳐지는, 하나가 완전히 소멸되어지는 그러한 삶을 사시기를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육체의 일과 성령의 일 사이에 그 갈등에서 어떻게 하면 육체의 일을 버리고 성령의 일을 이룰 수 있는지 살펴보고자 합니다. 24절과 25절 함께 읽겠습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만일 우리가 성령으로 살면 또한 성령으로 행할지니. 아멘.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를 십자가에 못 박았습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율법을 십자가에 못 박았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달려 돌아가실 때 마지막으로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다 이루었다는 것입니다. 여러 많은 것들을 다 이루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오늘 본문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은 우리 그 육체를 십자가에 못 박았던 것, 그것을 이룬 것입니다. 율법을 십자가에 못 박았다는 그것을 이룬 것입니다. 다 이루었다. 내가 이러한 것들을 십자가에 못 박았다고, 이미 못 박았다고 예수님은 입으로써 선포를 하신 것입니다. 참 하나님인 예수님께서 그 말들을 선포하였다는 것은 이미 이루어지고 우리 또한 그 삶을 누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25절에 만일 우리가 성령으로 살면 또한 성령으로 행할지니 라고 말합니다. 사랑하는 양정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는 성령의 힘으로 우리가 살았고 또 현재도 그렇게 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시 율법으로 돌아가지 말고 성령의 인도에 따라서 성령의 힘에 의해서 사셔야 합니다. 우리에게 율법의 먼지가 남아있다면 그 먼지를 없애기 위해서 우리는 물걸레로 닦아야 합니다. 알고 있듯이 먼지를 털어내게 되면 그 공간에 다시금 먼지가 날릴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다면 그 율법의 먼지는 우리가 다시금 먹을 수밖에 없습니다. 먼지가 안 날리게 닦는 방법은 물티슈, 또 때로는 물에 젖은 걸레로서 살살 닦아내는 것입니다. 급하게 닦아내는 것이 아니라 천천히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성령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우리가 그 율법의 먼지를 털어내기 위해서는 우리는 그 적셔진 그 물의 속성과 같은 그 성령을 우리 안에 받아들여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될 때 우리 안에 있는 그 말라 비틀어진 그 율법의 먼지들이 우리 안에서 제하여질 것입니다. 하지만 알고 계시듯이 청소는 한 번 해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집사람이 듣고 있을 수 있는데 교회 은혜로 배려와 여러 가지 관심과 사랑으로 우리가 이 아파트 1층으로 이사 오게 되었습니다. 정말 감사한 것은 아이가 마음대로 뛰어다녀도 정말 아무 부담이 없습니다. 하지만 우리 집사람이 좀 염려하는 것 중에 하나가 집이 정말 넓구나. 여기 닦았고 저기 닦았는데 조금 있다 보니까 우리 아이의 특성 때문일 수도 있지만 다시금 먼지가 않고 도롬이 앉아 있는 것입니다. 분명히 아침에 청소했습니다. 장모님이 오후에 와서 이렇게 말하더군요. 니 좀 청소 좀 하고 살아라고. 얼마나 억울하겠습니까? 분명히 청소를 했는데 오후에 어떤 요소에 의해서 더러워진 것입니다. 우리가 새벽 기도 때 분명히 율법의 먼지를 털어냈을 것입니다. 하지만 이 저녁이 되어서 다시금 율법의 먼지가 앉았을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날마다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해진 시간에 우리는 그 성령의 물걸레로 우리를 안에 있는 것들을 닦아야 하는 것입니다. 앞서 제 친구의 이야기를 드렸습니다. 저는 지금 교회 나가지 않은 친구에게 전화를 하게 되면 이렇게 이야기할 것입니다. 이제 다시 시작하자. 다 잊어버리고 처음부터 다시 시작하자. 할머니 때문에 교회 나가는 것이 아니라 너를 하나님께서 부르신 것이니 오직 하나님의 사랑만 생각하고 교회 나가자. 혹 교회 생활하면서 사람들에게 상처받은 기억 때문에 네가 힘든 거면 이제 다시 시작하면서 사랑과의 관계를 하면서 육체적인 관계가 아니라 은혜로운 관계, 성령에 이끌리는 그 관계로 한번 교회 생활을 해보자. 그리고 교회에 나가는 것이 복을 받기 위함이 아니라 네가 살기 위한 것이다 라고 이야기할 것입니다. 혹 만약에 친구가 교회를 며칠 빠져서 부담스러워하고 힘들어한다면 그것은 율법에 네가 많이 얽매 있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할 것입니다. 저는 친구가 하나님 품으로 돌아왔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함께 하나님, 나와 함께 하나님을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여기 계신 성도님들도 주변에 이러한 마음을 갖게 하는 분들이 있을 것입니다. 그들에게 육체의 열매가 아닌 성령의 열매를 제안하십시오. 그리고 그보다 앞서 성도 여러분이 육체의 열매를 버리고 성령의 열매를 맺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우리가 성령의 열매를 맺는 삶을 살게 될 때 이 세상, 바로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될 것입니다. 이러한 양정교회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이 시간 우리 다 함께 찬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